어, 이 책이 있어요. 괜찮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완벽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숨겨진 완벽주의. 여러분, 완벽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죠. 그런 성격.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동원해서, 또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동원해서, 또한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의 모든 관계, 그리고 모든 삶에서 일하는 모든 사항들을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바로 완벽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진 완벽주의자의 특징을 우리가 이 책에서 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나름대로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삶을 또한 살아간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유쾌하고 명랑하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요, 또 혼자 있을 때는 끝없는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지만 속에는 실패감이 가득 차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것조차도 잘 모르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우울증이 더욱더 심해져 가지고 사실 끝에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의외로 이렇게 완벽주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벽주의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담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한 청년을 상담했는데, 이 청년이 우울증이 걸려서 상담을 해가지고요, 그 어머님을 통해서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우울증 걸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굉장히 밝고 명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칼빈주의도 얘기하고 뭐 개혁주의도 얘기하고, 오늘도 신앙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태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 보니까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에 대한 것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상담 마지막에 끝에는요, 정말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선언을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 학창 시절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인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서 입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자신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에 맞춰 살다가 완벽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끝내 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절과 그리고 실패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벽주의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의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오는 이 과도한 기대감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주의가 다양한 요소 가운데 있겠지만요, 발생한 요소가요, 예컨대 부모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적인 어떤 잣대만을 가지고 제시할 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부모님께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부모들은 더 이런 자기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신이 나가지고요, 더 높은 기준을 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가 결국 자기 능력의 한계에 빠지게 되어서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이제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기대에 부응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는 한계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오는 과도한 기대감이 완벽주의를 일으킨다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사회로부터 오기도 한다고 해요. 예컨대 사회에 어떤 기준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 평판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판과 평가에 맞춰 살고 싶은 욕구,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경쟁심, 이 열등감, 이런 것들이 완벽주의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뭐라 이렇게 말하냐면, 타인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제할 수 없기에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미쳐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고통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한 자아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 항상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기대, 이 사회 평판 등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마음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강한 자아 비판 가운데 자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커다란 복이 있다면 마음속에 우리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은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완벽주의가요, 성격 문제를 넘어서 교만이라는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오늘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진정한 소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진정한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쉴 틈 없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무리들이요, 자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듣고 나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여기는 다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까지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이 이렇게 전파가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만나러,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 상황을 보고 싶어서 자기도 그런 기적 체험을 하기 싶어서 이제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쉴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식사할 겨루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이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힘들고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거의 늦은 밤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정도로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셨고 또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도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뭘 하셨냐면요.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신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벽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방식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는 택하신 사람을 은혜로 세운다.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택하신 사람을 은혜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택하신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뭔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지금 12 제자를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남들보다 특출한 자가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들의 출생과 배경과 그리고 그 직업에 있어서 특출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데레와 이 야고보 요한은요. 갈릴리 시골 무슨 출신? 어부 출신. 그 빌립과 그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 나다니엘은 똑같이 시골 동네 친구였어요. 그리고 마테라는 레이는요. 아시죠? 죄인 셀입니다. 셀. 그리고 여기 가나나 이렇게 돼 있죠?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나나 이것은 당시 로마에 정하는 열심당원의 뜻이에요. 그 열심당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에 있어서 보게 되는 특출한 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했다면 어느 정도 지식과 정보를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문적 지식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만큼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시골 출신 어부였었고 그리고 지성이 뛰어난 그런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품은 좋았을까요? 성품이 그래도 월등히 좋았을 것이다 생각하겠지만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 보여준 그 성품은요. 결코 고귀하거나 결코 고상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싸웠던 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자리 싸움했죠. 야고보 요한이 내가 가장 첫째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 영의적, 자의적 그 자리에 앉을 거야 했더니 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애들이요? 질투와 시기로 쳐다보고 서로 싸웠단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이 우리 아들이 이게 뜻이 뭐냐면 굉장히 괴팍한 성질 다혈질, 그 화가 굉장히 많았던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중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 다혈질인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능력 베풀어 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실 때 그 수제자들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제일 뛰어난 제자들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그 수제자들 그룹만 데리고 가서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야! 나 죽겠사오니 진짜 죽겠사오니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주라.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또 자고 계신 분이 계시네.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영적으로 완전히 뭐야? 태만하고 죽어있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 베드로는, 수제자들의 베드로는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12제자 세우실 때 일단 12제자의 공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세울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 다 마다하고, 솔직히 보시면 여러분 백부장 믿음 얼마 줬습니까? 아시죠? 백부장 믿음.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종 나으니까 말씀해주세요. 그냥 믿음 좋다고 예수님께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백부장을 세우시던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진짜 그 누구도 그 시체를 건들지 않았는데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 주세요. 아주 담대한 용기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자격 없어 보이는 12명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밤새워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밤새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저 맨 앞에 밤새워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초창기 집사 때 밤새서 기도한 적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여러분, 밤새서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밤새서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베스트를 원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밤새면서 더 시간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달라고. 이거 원합니다. 정석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는데 최고의 베스트, 최고의 제자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실패해 보이는, 덜 훌륭해 보이는, 덜 탁월해 보이는 이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격 있는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결국은 자격 있는 자를 선발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자격 있는 자를 선발하지 말고 자격 없는 자를 우리가 선발해야겠네요,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 채용할 때도 좀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요, 오늘 주님이 여러 면에서 자격 없어 보이는, 완벽해 보이지 않는 그 12사람을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목적은 효율성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효율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효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쓸모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완벽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주님의 목적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고 주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대하실 때 효율의 차원에서, 효율성의 차원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냥 우리 자체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기 2013년도에 방송된 것을 본 것이거든요. MBC 그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휴먼 다큐 사랑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가 붕어빵 가족 이야기예요. 이 붕어빵 가족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강릉에서 목회하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10년간 걸쳐서 9명의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반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렇게 엄청난 아기들을 이렇게 입양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결혼한 후에 이 사모님이 이 유산을 이렇게 4번이나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산 4번 하면 고통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제 3번째 유산했을 때 이제는 하얗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제가 그 위에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아기를 주십시오. 소원했던 것이죠. 결국 4번째 임신을 했어요. 아기 주신 거죠. 임신했으니까. 그런데 또 유산돼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마음에 주시면 이거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자기도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입양하실 때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기를 절대 고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입양할 때 보통 가장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르지 않고 가장 어렵고 힘든 아이들, 상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양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던 것이에요. 안짱다리도 있었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된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었고, 언어 장애도 있었고, 그리고 ADHD 이런 것 장애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던 아이들이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몇 명 아이들은요, 여러분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 파양 들어보셨어요? 입양을 했는데 입양한 그 부모가 또 버려버린 거예요. 애가 장애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버려진 아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친부모에게도 버려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한 자신이 입양한 부모에게 또 재차 버려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저 안경 쓴 아이예요. 이 베트남의 어머니예요. 근데 버림을 당했는데 또 재차 입양돼가지고 또 버려짐을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장애 지능이 있었어요. IQ가 67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적 장애 가운데 그 동사무소에서 이것은 지적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 판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사모님한테. 그래서 이 윤정희 사모님이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정말 정상적으로 아이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한번 키워보겠다고, 정상적 아이로.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 판정 받지 않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케어하고 양육한 가운데 이 아이가 친부모한테 버림받는 그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이가 IQ가 67이었는데 130으로
아이가 검사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전교 1등까지 하면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또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랑이라는 또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아이는 이 발목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발목을 더욱더 좀 이렇게 잘 고쳐가지고 수술 받게 하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스케이트를 시켰는데, 이 스케이트를 시켰는데 이게 피겨 스케이트에 너무나 스케이트를 잘 하는 그런 아이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도 아닌데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입양하기가 꺼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입양할 수 있었을까? 이분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또한 로마서에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자녀가 아니었던,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없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그냥 자기는 시청했을 뿐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기, 장애 있는 아이를 입양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물된 영속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면 자녀로 삼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은혜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를 자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욕심 많았던, 자기밖에 몰랐던 이 제자들이요, 그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성장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요, 사실 우등생이 아니었죠. 100점짜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늘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3번 부인하고 철저하게 처참하게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늘 이기적이고 늘 욕심 많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신실하게 대하지 않고요, 이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낙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가 또 이런 모습이 나올까? 왜 이렇게 또 죄를 지을까? 왜 이렇게 자꾸만 태봉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실패하고 뭔가 신앙이, 성장이 이루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계획들을, 목적들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의지를 한 가지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2제자 세우시는데 특별히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 칭호를 불러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이 베드로 이름 뜻이 무엇이에요? 반석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요, 베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구누구 이름,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이 주 여호와 하나님, 주 로드,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존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 무한한 자 뜻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그 의미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먼지, 흙이라는 것이에요. 그 흙먼지라는 뜻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에게 지금 현재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반석을 주셨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수장, 초대교회 반석, 그 정체성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지금 거리가 너무 먼데 지금 현재 왜 어떻게 이렇게 반석의 이름을 지었을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어떻게 반석이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지어줬을까? 아마 베드로도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여러 가지로 실패에 거듭했지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그 이름답게 그 반석 위에 쓰게끔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 원래 이름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 아브람 그 원래 뜻이 뭐냐면 그냥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그냥 가정에서 그냥 아빠 높아요. 아빠 이제 아버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아브람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이요,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거든요. 열방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줬잖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줬으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줬지, 이렇게 생각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신앙 좋을 때 이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기 가운데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 때 낳았단 말이에요. 사라에게 네 아들 줄 거야. 그런데 기다려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갈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가져버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16절이거든요. 16장 16절, 그러니까 이거하고 17장 1절이 같이 이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 1절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왜 그랬니 너? 왜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13년 동안 왜 내가 나타난 너 이유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찾아주지 않으시다가 13년 만에 이 아브라함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너 완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 잘못했다. 너 좀 이제는 좀 그만 불순종하고 좀 정신 차려라. 이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전개된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요? 이 꾸짖으시고 나서 야, 너 내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너 오늘부터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오늘부터 약속 취소야. 그런 그림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현재 심겨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그분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했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은혜로 아브라함의 다시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이름도 마찬가지. 야곱 어떤 것입니까?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야곱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에 바꿔줘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너가 이겼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사실은 씨름하다 이 뼈가 부서졌단 말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졸름발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야곱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잘했기 때문에 야곱이 야, 너 이스라엘, 너 하나님이 이겼어. 너 이렇게 이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격 없는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정체성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는 걸 우리가 창세기에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부르세요? 거룩한 자, 성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여러분 뭐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에? 그것도 뭐라 불러요? 의로운 자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여러 이웃 옆에 아파트 옆집에 가서 저 거룩한 자예요, 저 의로운 자예요. 그러면 뭐라 생각할까요? 난 네가 어저께 뭐 하는 거 다 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마 저를 아마 왕따 시킬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과 매치되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 이름, 의로운 자, 새로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불릴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은 오늘도 여러분 뭐다? 오직 은혜. 네.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의로운 것을 다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후에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 괜찮아요.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언제 마음이 낮아집니까? 언제 진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안 될 때 어땠습니까? 얻지 못할 때 사람 마음이 낮아지죠. 심지어 작은 감기 하나 걸릴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 좀 내 몸이 약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만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길을 쓰고라도 이거 돈만 있으면 너희들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돈만 벌면 돼. 돈만 벌면 너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사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해요. 온갖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식 갖고 있으면 너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너 부동산 갖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아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모든 것이 준비된 거야.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옛날에는 궁핍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60년,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마음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특히나 20, 30대 더 취약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에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내가 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젊은 시대 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때. 예? 내가 좀 더 힘쓰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내가 뭔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 우리가 젊은 시대 때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일하지 말라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왜 우리 마음을 쉽게 좌절하냐고, 왜 우리의 본성을 쉽게 나타나지 않으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싫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낮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는 결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귀한 수단인 거예요.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성품 실패하잖아요. 또 내가 목사인데 제가 어저께 목사인데요. 어저께 누구하고 삿대질만 싸웠어요. 저도. 내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거룩하게 진짜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또 실패해버려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조건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실패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슬픔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실패하고 있다,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고요. 오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한테 보십시오.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의 그 자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에? 원래 이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자들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성공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저는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개척하고 나서 인터넷을 이제 너무나 말씀이 가급하니까 인터넷을 뒤져다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들었는데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 계신 분이신데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망가뜨려놨는지를 알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설교를 저도 못하니까 그냥 이분 설교를 그냥 거의 베끼다시피 다 베낀 거 아니고 인용하고 또 내 생각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 설교 듣고 나가시더라고요. 이분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이분 설교가. 그래서 이분 한 번 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리고 이분 때문에 내가 완전히 정말 그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 노예, 우리 광주 호남노예 미국에 계신 분이 그걸 목회를 다졌고 세상에 서울도 아니고 이 광주 지방에 그것도 호남노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김영인 목사님이신데 이분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목사님 내가 너무나 온라인상으로 들어봤으니까 목사님 혹시 그 설교하신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고 정말 영광스럽다고 정말 미국에 계신 분이 도움이 이제 못 볼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나 기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실체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더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 나 그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자예요? 연약한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성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좋아서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것이 있냐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그것은 잘못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병 낳고 그럴 때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이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 70명이 병 고치는 능력 베풀어 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기적과 그 능력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말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병도 낫게 되는 것이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다 사도로 불러졌잖아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신이란 말이죠. 옛날에 보통 왕의 사신들이 보게 되면 사신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나라에 딱 가면 그 나라에서 사신 왔으니까 대접합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저 왕의 메시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하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왕의 그 권위와 왕의 능력의 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포된 이 복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우의 날씨 어떤 뭐보다? 검보다 예리한 여러분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찔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찌면서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그렇다 영경철 목사님 말씀 맞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라고요? 행할 뭐라고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복사만 보존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께 보존받는 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사도란 말이에요. 다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이에요.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결론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은혜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일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데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돈이 넣어지니까 돈이 쌓이는 것이죠. 이거 뭐다? 은혜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했어야 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계속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붕어빵 이야기 아까 베트남 아까 아이 있잖아요. 유치원 갔는데 유치원에서 베트남 그 아이가 요한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다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근데 이 요한만은 하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저 엄마 안 사랑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야 너 왜 그 엄마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며 지금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도 그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남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풀 그 의무가 없어요. 글쎄 그래 도와주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돌보실 의무가 없어요. 그 윤정희 사모님도 그 요한 아이 입양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엄마 안 사랑해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키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청할 필요도 없는 그 엄마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기는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오늘 자기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받은 그 고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받은 그 실패죠. 아이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엄마 안 사랑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모가 오늘 이 말을 이 방송에 마무리하고 끝내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다림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로 인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관계 그 모든 만남의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숙해 가시는 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가 스승이고 아내는 남편의 스승이고 자녀는 부모가 스승이고 부모 또한 자녀를 위해 있는 것이고 자녀도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것을 정말 못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다고 조급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알아가는 게 참 많았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저는 엄마로서 너희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기다림은 아이들을 더 성숙하고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기다려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옆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 우리도 지금도 느끼죠? 코로나19 하나님 없는 것 같죠? 확진자 왜 이렇게 많이 생겨? 하나님이 계시는 확진자 없게 해줘야지. 근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안고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기다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인내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두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또한 인내케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 늘 실수와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이름도 바꿔주시고 자녀라 말씀하시잖아요. 능력도 입혀주셔서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한 주 동안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